오순절 후 20번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해 주셨으며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망령된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기 힘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22편으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 같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또 은병원누리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의 집 머슴이었던 한 아버지 아들로 8남매 중 6번째 아들로 태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8남매 모두 학교를 보내지 못했는데 유독 그 아들만은 똑똑해서 초등학교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작은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초등학생은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던 그는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8살에 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와 구두닦기를 했습니다. 낮에는 구두닦기를 하면서 집도 없이 아무 데나 자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 자기 자신의 처지는 구두닦기였지만 신비하게도 힘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배고픈 자신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구두통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고 신문팔이 등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 감동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저는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농사가 잘 발달된 덴마크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국왕은 그를 초청했고 그는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가 바로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류태영 박사님이십니다. 이 유태영 박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비전과 꿈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류태영 박사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이 유태영 박사님은 자기와 동일시하고 이 말씀을 믿고 자기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고 그의 앞일을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던 다윗은 금수저도 아니었고 엄청난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목동으로 오히려 부모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였고 골리앗을 치고 군대 의장이라는 지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장인 사울왕을 피해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도망 다녀야 했고 먼 훗날에 아들 압살롬까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항상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한 칭찬을 들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위기에 와도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단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자기가 잘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다는 것에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신약에 와서 오늘의 본문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단절되어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아는 내용이라서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아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모든 종교는 들포도나무로서 들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는 실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실과는 좋은 열매를 말합니다. 들포도나무는 들포도나무 열매만 맺게 되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자신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해 두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와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어지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뜻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항상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만을 앞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언급하셨고 또한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활동하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인정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인정하여 이 관계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관리하는 농부라는 이 삼각관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리고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지를 잘 전지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할 때 영문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My father is the vine dresser. 여기 농부라고 표현된 이 영문은 vine dresser라고 되어 있습니다. vine dresser는 뭐냐면 넝쿨 또는 식물 재배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vine dresser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나무와 드레서라는 단어를 합친 단어입니다. 특히 이 드레서라고 하는 말은 옷 입히는 사람, 특히 모든 공연에서 의상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드레서,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셨지요? 옷 입히는 사람이 드레서인데 주로 영국에서는 간호사 등이 붕대 처치 담당자를 이렇게 부른답니다. 간호사가 상처를 입고 들어온 환자를 붕대로 잘 소독하고 감싸주듯이 이 간호사가 붕대를 잘 감싸는 그 역할을 드레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외과 수술 시에 조수를 드레서라고 한답니다. 외과 수술할 때 간호사가 옆에서 칼 하면 칼 주고 바늘 하면 바늘 주고 또 이렇게 옆에서 조수 역할을 하는데 그 외과 수술할 때 의사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드레서라고 한답니다. 즉 이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포도나무를 외과 수술하듯이 수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를 수술하냐면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과 수술하듯 잘라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외과 수술이라는 것은 본래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임무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든 귤나무를 심든 감나무를 심든 고추 모종을 하든 간에 여하튼 간에 가지치기를 잘 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시원찮은 열매를 골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관찰하신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가지치기를 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이 잘라내는 것은 내 힘으로 잘라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내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방황하고 세상 길로 가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로 가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잘라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됐으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잘 나갔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 친구와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제된 생활로 영육 간의 경건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은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과감하게 그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걸음을 잘 받아야 합니다. 가꾸지 않고 걸음 주지 않는 과수는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실나무도 요즘에는 걸음을 잘 주지 않으면 이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입니다. 이런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과 예배는 신령한 걸음을 받는 일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배와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인데 여기는 가지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 클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가지는 새로 나온 가지를 말합니다. 마치 부러질 것 같은 부드럽고 유연한 가지, 특히 포도의 새싹이나 가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 나온 가지, 즉 마치 부러질 것 같은 부드럽고 유연한 가지, 이 가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고 있는 그 은혜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설정되고 붙어 있어서 걸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소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주어진 장소, 상황, 관계 또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것이죠.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걸음이 공급되고, 걸음이 공급돼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갖고 다니는 핸드폰, 시간이 되면 방전돼서 늘 충전해야 합니다. 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다가 점점 이 배터리 퍼센티지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100% 있다가 90%, 80%, 이제 60%, 때로는 이제 50% 점점 하다가 20%, 그리고 점점 더 내려가고 10% 내려가다 보면 이제 바닥이 오게 되면 빨간 불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럴 때에 배터리를 딱 꼽으면 바로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충전이 되기 시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의 배터리가 다 방전될 때에 예배와 연결되고 기도와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면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열매는 변화된 삶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증하라 그럴 때는 간증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좋은 말하자면 돈도 벌고 좋은 직장에 좋은 집에 이런 것도 다 응답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내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할 때의 가장 큰 간증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듯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님이 오신 이후, 이렇게 인류 역사가 0에서 갈라지듯이 Before Christ,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이 AD, 아노 도미니,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예배와 헌금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 이런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인간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내가 인간관계가 깨졌다면 그것은 변화된 성도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 열매는 말에 대한 열매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변화된 삶이 처음 드러나는 것은 바로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개념이에요. 잠언 12장 13절 보면 사람은 열매 있는 말을 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손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열매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돋게 하는 열매 있는 말. 그리고 잠언 13장 2절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지만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본다.
선한 사람은 좋은 말을 합니다. 이 선한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아주 영양가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보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입술에서 거두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입이 방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 입으로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열매는 뭐냐?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가장 큰 열매는 찬양입니다. 입만 열면 찬양,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내 입술이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귀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입술에 고백하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그 다음에 벌어질 위대한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교 한 식물학 교수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열리게 할 수는 없을까? 아주 희한한 질문인데, 우리가 보통 한 나무에서 한 가지 열매가 맺지,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포도나무에서 살구가 어찌 열리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식물학 교수가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주제를 갖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두세 가지 이상의 열매가 열리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그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려 40여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이 나무에는 가지마다 포도, 사과, 자두, 복숭아 등 각기 다른 열매와 꽃이 맺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유전공학으로도 힘든 이 일을 반 에이큰 교수는 최신의 유전공학이 아닌 구닥다리로 취급받던 젖붙임을 사용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걸 어떤 큰 나무에 각가지 종류의, 예를 들어서 큰 나무에다가 포도, 사과, 자두, 복숭아 이런 거 가지를 꺾어다가 젖붙이기만 하면 두세 가지가 아닌 4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열매를 가진 나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지 12년째가 되는데, 저는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에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원에 갔던 추억들, 또 그리고 특히 기억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이 감나무를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감나무는 감나무 씨앗을 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나무는 어떻게 키우냐면 시골에 가서 산에 가보면 고염나무라고 있습니다. 고염나무는 나무의 열매가 아주 밤 한 톨 정도만한 자그마한 열매를 맺고, 이게 익으면 달콤하고 맛있긴 하는데 씨가 많고 이것으로는 시장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염나무를 싹둑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칼로 반을 딱 잘라서 뿌리가 있는 채로 그 사이에다가 감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꺾어서 얇게 이렇게 점인 다음에 그 고염나무 큰 가지 큰 나무를 벌리고 거기다가 감나무를 딱 꼽고 그 비닐이나 또는 고무 줄 같은 걸로 꼭꼭 묶어두고 폭 감싸 놓으면 이게 나중에 그게 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고염나무가 감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로마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 벌어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고염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 고염나무 같은 돌 올리브 나무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접붙임을 받아서 참 올리브 나무 감나무를 내 몸 안에 접붙일 때에 거기서 자양분을 함께 나누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을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우리는 고염나무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그리고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가지치기를 잘해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다 잘라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걸음을 잘 받아서 접붙임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 모든 열매를 잘 맺고 그 열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많은 열매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 하나님이 예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참과 너
파송의 노래 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살아오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